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지금껏 로마서 5장까지 읽어왔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껏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지는 우리가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억나세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참 파격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세칙화하고 그 율법도 모자라서 장로들의 유전을 더 갖다 붙여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해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장에 오면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리적 내용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해를 한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오해를 하게 되었냐면, 보세요.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대뜸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그러면 선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5장 20절, 여러분 한번 집에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20절 그 후반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의 이제 비꼬는 말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런 표현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자기를 막 자랑하거나 자기 실력을 포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자기 자랑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내게는 이런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나 정말 못되게 살았는데,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드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확실하게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흘러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럼 뭘 지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교리적 복음을 증거하면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꼭 걸고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에서 1절에 보면, 그런즉 바울 선생님이 답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 사람들은 은혜를 넘치고 은혜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그러면 죄를 더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다. 2절에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는가 보세요. 그럴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죽은 사람이라. 자,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거 첫 번째, 이걸 암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맞아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쳐요,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잘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공부 이제 아이들에게 너 이번 시험 못 보면 혼날 줄 알았어요. 이제 아이가 8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봐줄게 이거 하고 25점 맞았어요. 근데 내가 봐줄게 하는 거, 어떤 게 더 아빠의 은혜가 더 커 보여요? 그렇죠? 25점 받은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죄를 지어서는 그렇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2절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린 죄에 대하여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자, 이게 1차적 논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거,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논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교훈적 적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죄에 거할 수 없는가 할 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딱 할게요.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더 넘치도록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근데 3절에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해. 세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뭘 받은 사람들?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세례라는 것을. 세례. 여러분, 제가 좀 물어볼게요. 성경 한번 보지 마시고 세례가 뭡니까?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물어봤는데 답을 하면 신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봤는데 답을 하는 성도 있으면 사실은 잘 배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하셔야 되는 것이 신앙적 어떤 책임이고 누림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워요. 물론 세례는 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의 성례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예식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 성례다. 세례는 성부와 그다음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행위다. 그렇죠? 씻는 예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종성의 이름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행위가 세례예요. 그건 이제 예식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자, 여러분, 답은 여러분 읽었어요. 지금 3절 앞부분에. 세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예, 답은 나왔어. 더 물어보면 막 폐가 갈릴 것 같아서 안 될 거. 자, 여기 다 맞췄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제가 뭘 지금 강조했어요? 예, 세례는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연합.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거.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럴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세례.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가장 큰 의미를 죄 씻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교회에서는 보통 세례를 어떻게 줘요? 약식으로 해서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의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죽음의 의미가 사실은 더 커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침례교회에서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예. 우리 권사님 받으셨어요? 예. 성결교단에서 받으셨어요? 순복음에서? 예, 순복음에서. 예, 침례를 하죠. 근데 그 침례를 잘 보세요. 저희들은 침례도 인정하고 약수도 인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파에서 우린 침례만 맞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약식만 맞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인정하는데 장로교는 그 가운데 약식을 더 선호해서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침례를 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이제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오후 시간에 이제 세례 받으러 강으로 나갔어요. 강으로. 저는 어릴 때 유아 세례가 침례교에서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몇 살 이상 되면 받는 건데 부모님이 받는 걸 봤는데 목사님이 물속에 뭐예요?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잠그겠죠. 속 썩이는 사람이죠. 꽉꽉 지려밟죠. 막
꽉 눌렀다가 왜 잠그겠어? 왜 잠그겠어요? 죽었다는 거야. 너 죽었다는 거야. 죽게. 물에 뭐 했다고요? 죽었.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아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연합.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죠?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속에 푹 집어넣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례, 세례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부여했는가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신분이. 여러분 세례받고 진짜 죽진 않았잖아요.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옛 신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 신분은 무슨 신분이겠어요? 죄의 신분이요? 노예의 신분이죠. 옛날에는 노예가 태어나면요, 부모님이 노예면 자동적으로 뭐 했어요? 신분의 세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계급 사회에서는 신분의 세탁이 불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이 노예면 반드시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가 신분을 벗으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딱 한 가지. 물론 좋은 주인 만나면 신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노예가 자신의 노예의 신분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끝나요. 죽은 사람에게 주인이 밥 해라, 물 떠와라, 소에 여물 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이미 뭐 했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이 벗겨졌어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해서 여기 죽었다는 의미를 6절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볼 구절인데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보세요. 6절 중간부터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노예 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옛 신분이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 종의 신분이라든가 죄인의 신분이라든가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무슨 신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신분이 죽었어요. 더 이상 이 말은 죄의 지배를 여러분이 받지를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이 죄에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예의 신분이 벗어났다. 죄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더 이상 사망과 죄와 더 이상 정죄가 여러분을 다시 죽일 수가 없는 신분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일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아서 된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확실히 벗어났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나는 더 이상 죄가 하나라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옛 습관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죠? 신분은 바뀌었어요. 신분은 거룩하게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담배를 못 끊는, 여기서 말하는 실제 담배가 아니라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다.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습관이 아무리 남아있어도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거나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몇 번 죽으면 돼요? 한 번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죽음이지, 여러분 딱 한 번만 죽으면 돼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역경과 무슨 고난과 환난을 만나든 어떤 염려와 슬픔과 좌절을 만나 어떤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예측되고 예단되든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과 음부의 세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직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괴롭힌다고요? 죄성, 습관, 습성. 이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싸워.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날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죽노라. 싸운데 싸워야 돼. 이 싸우면 승리하게 돼 있어. 안 싸워서 승리를 못 하는 거지.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싸우면 승리를 하는데 안 싸워서 뭐 승리를 못 누리는 것 뿐이에요. 이건 싸우면 돼요. 자, 이런 신분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이야기하는 건 이제 일부고 중요한 건 2부가 더 중요해요. 자, 구원이 죄의 신분이 끝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4절. 자, 이걸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잘하셨어요. 자, 성경 읽는 거 힘드시죠? 그렇죠? 같이 읽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끊어 읽기가 힘들어. 그리고 목소리 크게 내기도 힘들고 괜찮아요. 목소리 크게 난다고 해서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작게 난다고 벌 주는 것도 아니니까 소신껏 여러분이 읽으실 때 같이 읽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이신 이유, 함께 죽으신 이유는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계속 연합이 있죠.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하심과 같이, 그렇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모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죽는 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까 침례 다시 한번 할까요? 푹 잠궜어요. 그죠? 말 안 듣는 놈일수록 더 잠궜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랫동안 잠겨 있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그 다음 뭐예요? 목사님이 올리죠.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너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할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4절의 새 생명은 그래서 결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가지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내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어디서, 여기서, 언제, 지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할 때 죽은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는 죄에 대하여 아닌 반대 것, 의의 것을 행하는 자로 다시 뭐 했다고요? 살아난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았다고요? 자,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였다고요? 그렇죠. 그럼 죄를 왜 안 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한 자이기 때문에, 산 자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죄를 안 짓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만들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에 새 생명의 은혜가 깃들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갚는, 이걸 전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좀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죽었고 다시 살았고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한국 교회는 특까지 이제 이 역사, 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두 가지 이제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연속선상에 있는데, 하나는 유교적인 가르침과 불교적인 가르침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어떤 기독교를 형성하는 기초적 바운더리가 됐어요. 이게 유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유교적인 것은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세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유교에는 5가지 인이 있어요. 덕목. 이 인을 잘 활용하면 인간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잘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인, 의, 예, 지, 맞네요. 인, 의, 예, 지, 신. 맞죠? 5가지. 이 5가지를 잘 활용하면 인간은 긍정적이라 해서 인간다운 모습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불교는 반대예요. 인간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인간은 해탈해. 모두가 다 부타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벗어야 돼. 그렇게 해서 다 해탈해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 종교가 합쳐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금욕주의가 만나요. 금욕주의.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유교적인, 아까 제가 유대교라고 했죠? 아니, 유교라고 했습니까? 유교적인 가르침에서도 언제나 절제와 금욕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불교적인 가르침에서도 언제나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차원에서도 금욕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초기 근본주의, 대한민국의 뿌리채 있었던 기독교의 근본을 무엇으로 잡았냐면 바로 이 금욕과 근본주의로 잡았어요. 신앙, 그러면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안 해, 이게 됐어요. 대부분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신앙인들은 뭐 피지 말고, 뭐 마시지 말고, 뭐죠? 탕자처럼 대부분 신앙을 이런 것으로 설정했어요. 이런 거, 그렇죠? 대부분 그런 것으로 설정해서 난 뭘 하지 않아, 난 저 사람과 달라 라는 것으로 늘 신앙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함께 모한 것은 맞아요. 죽는 것은 맞으나 안 하는 것으로 신앙인의 삶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살았으면 안 하는 것으로 신앙을 잡지 말고 뭘로 잡아야 돼? 이제는 하는 것으로 잡아야.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것은 이게 유교적인 가르침이고 불교적인 가르침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주님이 화났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을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이다. 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안 한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의 말은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살인하지 하는 것이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해석하면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한다는 문제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축소시키거나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그때 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강남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레코딩이 돼가지고 좀 두렵긴 하지만 이분들은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경우가 밝습니다. 아주 표정도 좋고 배려도 많고 예의도 발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배려도 많고 표정도 좋고
경우도 많고 에티켓도 많은데 스스로는 지키는데 남에게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거 깨려고 수년을 했는데도 잘 안 깨져요.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아주 주된 은혜는 뭐냐면 배려도 있고 경우도 있고, 근데 뭐도 있다고요?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세요? 관심도 있잖아요. 남의 집 숟가락 왜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까지 있는 것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거기가 최고죠, 그 교회가. 근데 하는 것으로 신앙을 확립해야 돼요. 정말 안 하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모습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려면 불교가 최고예요. 불교는 안 하거든요.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아요, 심지어 뭐도 안 자요, 잠도 안 자요. 무건수행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 없이 100일 혹은 1년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수행을 하는, 대단해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산으로 들어가 있죠. 수도 생활해야죠. 근데 기독교는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고요? 세상에. 어디에 빛이라고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비추어야 될 하나님의 소금이며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되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실학. 외우세요. 그 쭉. 근데 전부 보세요. 전부 뭐예요? 다른 상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선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비, 그렇죠? 모든 것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게 맺추실 때는 내가 뭘 안 하는 거나 소극적으로 해서 마치 불교처럼 유교처럼 어떤 게이지, 측정 숫자를 높이는 자기의 신적 체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괜히 기독교 무게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독교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의 타인과 관계에서 생명을 맺고 있는가로 증거되셔야 돼요. 얼마나 기독교가 정말 멋있어요. 제가 좀 전에 유교 불교 얘기했잖아요. 유교 불교의 최고는 금욕이에요. 금욕, 절제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최대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 종교냐면, 한 번만 따라볼게요. 생명을 만드는 종교. 생명을. 도덕적인 종교가 그래서 아니에요. 자기를 수양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여러분과 함께 사셨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셔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동참해야 되는 자리에 언제나 서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장. 사랑도 잘 보세요. 사랑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첫 번째 뭐 하랍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첫 번째부터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 미워하지 않아, 나 질투하지 않아, 이게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너 죄를 지으려고 해? 안 되지.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러니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라고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여러 직분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혹은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줄 오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벗어난 자고 더 이상 음부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은혜의 백성이 된 자리에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뿐만 아니라 이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신분이 생명을 만드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 또한 무엇을 안 하는 것, 무엇을 부정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됨을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론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실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구역과 전도회와 교회와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옵고 날마다 강건함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주신 건강, 주신 생명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태원 선교사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수술을 받게 하시고 빠르게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남은 또 생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